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되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내 뜻과 계획대로 살겠노라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내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첫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며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들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누구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13절을 읽어보면 나오게 되는데, 미래에 대해 스스로 뜻과 계획을 세우며 그 뜻대로 될 것이라 장담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들어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뜻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야고보는 들으라,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됨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뜻과 계획을 품어야 시간과 또 힘을 소모하고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방향이 정해지고 발전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읽었었던 그 자기계발서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보라 이런 글들 중에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자신이 죽고 난 뒤 묻힐 그 무덤 비석에 뭐라고 새겨질지 스스로 한번 써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비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기록을 해놓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한평생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비석의 문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기계발서 내용을 보고 그러면 나는 내 비석에 뭐라고 적혀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사랑꾼으로 살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부족해서 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내가 묻힐 그 무덤의 그 비석에 어떻게 적힐지 스스로를 한번 적어보면은 그 비석에 적힌 문구대로 자기의 삶을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또 인생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계획과 방향과 뜻과 목적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사업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13절에 함께 읽었던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계획과 진취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빠질 수 있었던 위험과 함정은 자기의 계획과 뜻에 너무 몰두하고 빠진 나머지 그리스도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오늘, 내일, 그리고 1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자신하고 장담할 만큼 강한 존재이겠습니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날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확실한 보증과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내일, 앞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사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유한한 인생이다, 이 같은 간단하지만 명백한 진리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는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기약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언젠가 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마치 어떤 존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잠깐 보였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아마 안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또 혹은 운전하고 있을 때 눈앞에 뿌옇게 떠있는 안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안개 때문에 좀 답답하다, 조금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언제 거치나 싶은데 어느새인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바로 안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마치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어느덧 사라지고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정말로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 좀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이들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하는 진시 황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워낙 역사 관련된 다큐 같은 데서 종종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시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종이었던 서불이라는 사람에게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 오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 서불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시 황제 같은 절대 권력자가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안개와 같이 사라졌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영원한 이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꺼져가는 심재와 같이 다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해아래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 왜 우리 인생이 내일 일도 모르며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인생임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일부러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어차피 죽는 인생 되는 대로 살자, 혹은 겁먹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 말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와 유한성을 알고 깨달을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나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끝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먹고 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부모의 재산을 형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을 것인지 또 이 세상 창고를 어떻게 불릴 것인지 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도 모르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만나 뵙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떻게 서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냐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유하냐, 내 영혼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도 또 내가 욕심을 갖고 추구하고 쫓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은 식인 풍습도 있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가는 선교 여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들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먼저 죽었으니 이것은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들의 죽음이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이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영화롭고 불꽃처럼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달려가는 인생에서 돌아서고 바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하리라.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면 나는 순종하리라.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양 중에 그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만든 작곡가가 김영범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 찬양을 만들었는가 짧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늘 살면서 궁금한 것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감동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와 같은 귀한 가사를 적은 찬양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내 뜻은 포기해야 되는 나약한 인생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강력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소유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아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보시면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에 대해 나옵니다.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생명과 미래의 모든 계획이 자기 수중 안에 있다고 자랑하고 장담하는 이들의 자랑이 바로 허탄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오늘, 내일,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러하겠다 저러하겠다 장담하는 것은 허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계획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교만과 허탄한 자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고백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자랑하되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받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절,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는다면 바로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아는데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은 죄가 되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물론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에게 있으나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행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에게보다도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푼 우리들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을 알지 않느냐? 너는 내 뜻을 알지 않느냐? 내 거룩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역하고 불순종했느냐?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을에 대해 더 큰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고을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고을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다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른 어떤 고을에서보다도 그 고을들에게 더 큰 은혜와 관심과 권능을 베풀고 더 많은 계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고 화 있겠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많은 기회와 계시와 권능을 베푼 이들에게 마땅히 회개와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따른 순종과 헌신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우주보다 더 크고 천국보다 더 크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받았으나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으니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바 은혜와 말씀대로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와 생명에 대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장담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 미래와 생명이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 때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종역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실 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